2026년 1월 19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랬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 대담에서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가르침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뜸 나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의미에서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막지 않겠습니다. 예, 믿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예 하고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의 예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신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게 스피노자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확실한 보증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내려온 것이지. 아무튼 스피노자는 그가 말하는 신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것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그 안에의 질서, 필연성, 자연의 법칙 그 자체를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 그의 믿음, 이것은 바로 범신론적인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에는 구속도,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예와 우리의 신앙에 고백하는 예는 같은 표현 같지만은 전혀 다른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예,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예는 성경에서는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과 함께 이 아멘이 무엇이며 왜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말 사전은 아멘을 기도나 찬송, 설교 끝에서 그 내용에 동의하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아멘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멘은 확고하다, 기초를 세우다, 지지하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에요. 뭐가요? 아멘이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따릅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하였어요. 느헤미야가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쳐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였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 명령을 받은 분하야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셨어요. 말하실 때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사실은 유대의 간섭하고는 약간 달라요. 유대는 아멘이 뒤에 오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멘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아멘을 진실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앞서서 아멘 하신 것은 이 말은 진실되다, 이 말은 진리이다 하신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했어요. 축복할 때 또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도 항상 아멘을 붙였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 칭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이 아멘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대단한 선언과 대단한 언약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아멘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목사부터가 안 해요. 그래서 저부터 바뀌려고요. 본인들 바뀌는 거에는 아멘 하다고 목사 바뀌십시오 하니까는 아멘을 잘하시네. 아무튼 좋습니다. 목사부터 바뀔게요. 여러분들에게 선언되는 것을 예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제 좀 나아지네. 근데 이게 5년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아멘을 강조했어요. 딱 2주 갔어요. 2주 동안 아멘을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대를 가졌더니 3주째부터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2026년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소망에 대해서 아멘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데 확신을 가지고 예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종합하여 오늘 우리가 하는 아멘을 살펴보면 아멘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는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아멘은 예배와 예시,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함으로 예배에 그냥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언약과 가르침에 대한 전적으로 나는 동의합니다. 제가 회의를 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참석을 할 때요, 사회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행자가 아니면은 의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안을 짓는 거예요. 안건에 대한 성안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안을 잘 지어가지고 딱 공표를 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 동의가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성안을 잘 지어도 동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리 좋은 성안이라 할지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신이 깊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은 참입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멘함으로 예배의 찬양과 예배의 말씀과 예배의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아멘은 축복이요 소원이며 송영의 등의 동참이며 찬송의 화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뭐가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맹목적이거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아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공개적인 아멘을 좀 주저하는 게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멘은 맹목적, 습관적,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저는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 형식적,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것보다 더 문제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가 분별하는 부분 가운데서 저는 아멘을 제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리를 안 내고 공개적으로 안 할 뿐이지 아멘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닮았는지 속으로는 잘하시겠지만은 입을 꼭 다물고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또 내가 살펴보니 이게 더 큰 문제 아닐까? 습관적으로 아멘 안 하는 거,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아멘을 안 하는 것과 뭐가 더 큰 문제일까? 뭐가 더 큰 문제 같아요? 둘 다 문제지. 둘 다 문제지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을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확실히 말씀을 이해하고 확실히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아멘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 문장이 아니에요.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는 어쩌면 아멘에 대한 개론적인 것을 나누고 우리 아멘 합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의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는가 우리가 깨달으면 아멘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이까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아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고린도를 방문을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날 말로는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계속해서 교제를 하지요. 근데 고린도는요, 상업과 문화, 종교가 뒤섞인 국제 도시로서 헬라 문화로 인해서 이 지역에는요, 누가 각광을 받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요. 말 잘하면 그러면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이 말하면서 딱 눈이 마주친 사람이 한찬호 집사님인데 우리 한찬호 집사님 말을 잘해요. 그 당시에 여기 갔었으면 아마 되게 인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인기가 많으신데 말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거를 좋아해요. 능력도 눈에 보이는 능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PR을 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고 그런 사람들이 높이 세워지고 존중을 받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해요?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능력을 막 보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누가 인기 있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세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를 갖다가 잘 PR하고 자기의 능력을 막 선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인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공동체에 더 깊은 더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여정 가운데는 고린도를 2번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심각한 모욕과 대립을 겪게 됩니다. 어디서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고린도 후서 내용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는 누가 있냐?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 잘하면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있어서 이가 앞장서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라든지 바울의 글을 보면 힘이 있고 능력 있어.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우리랑 마주쳐가지고 보니까 우리 앞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왜소하고 모습이 초라하고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것은 그 문화권에서 공개적으로 지도자에게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인신공격이요 모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정말 사랑하고 뭘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견물을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외형적인 걸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나누고자 그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기대를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근데 보니 어떤 말 잘하는 선동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대적을 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인신공격을 하면서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난들, 이런 것들은 야, 저가 실패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저가 저렇게 고난을 받은 거야. 그렇게 치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항상 내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니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기록을 보면은 항상 그것을, 그 고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귀한 걸 나누고자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고 대적을 하니 사도 바울이 계획상에는 다시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 가요. 혼내주려고. 분해가지고,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세운 교회, 우리가 그냥 그걸 떠난다면, 내가 세웠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내가 세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순간에는 당황을 했지만은 내가 다시 가가지고 혼내주라, 이렇게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저는 약속을 어겼다. 다시 온다고 그래놓고 오지 않는다. 야, 저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안 간 것이 빌미가 되어서 말 바꾸는 자로, 약속을 저버리는 자로, 신뢰할 수 없는 자로 더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솔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기다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옳음과 선함과 헌신을 알면서도요,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대적이 나서가지고 할 때에 사실은 더 큰 그룹인 고린도 공동체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적자를 막아서지도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은 중간자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요, 그건 중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도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중간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방관자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목사 편에 서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도들 편에 서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편에 안에서 분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불의 가운데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건 중간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방관자인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의 아픔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어요. 그 이후에야 이제 교회가 떠나고 나니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바울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재차 방문을 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사역을 해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요. 바울이 만약에 재차 방문하면요, 바울은 뭘 해야 되죠? 징계를 해야 돼요. 누구를요? 대적자를 징계를 해야 돼요. 그것은 규모를 세우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자신이 가면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에 더 큰 상처를 주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사역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다운 선택을 합니다. 뭐예요? 얼마든지 지금 고린도 교회와의 교제나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가가지고 징계를 해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권한에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당장에 자기의 마음을 푸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이 바뀌고 여정이 바뀌고 여러 가지의 모양이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확신을 갖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내 계획을 따라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내 계산을 따라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리는 것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바라는 바요, 원하는 바요, 기도하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멘이 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명예와 손해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고, 기회와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고, 그런데 모든 해답은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아, 그래? 주님의 뜻에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에이, 주님의 뜻에 있는데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그 아멘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뜻이나 바램을 넘어서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뜻도 아시고 지금 당장에 내게 이루어지면 뭐가 좋은지도 다 아시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열망하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조급해 하시는 줄도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이 주님의 뜻이 나에게 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더 풍성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의 것에 이루어지는 것에 내 믿음이 그것만 쫓아가는 그거에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의 이루실 것과 주님께서 섭리하실 것과 부으실 것과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비전을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과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를 꿈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생각지도 못한 그 꿈을 넘어서 요셉의 꿈을 넘어서 요셉은 그 꿈이 뭐예요?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꿈을 넘어서 그를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온전한 아멘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온전한 아멘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살아계신 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머물러요. 회복합니다. 치유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누구도 예상 못할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성경, 제일 많이 언급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죠? 모르세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되고요. 김성철 목사도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되고요. 훌륭한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를 됩니다. 왜 비웃어요? 내 이름이 들어가니까 왜 비웃어요? 그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바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머무를 때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냥 그의 학식 가운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이 바울의
이러한 고난 예상이나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모욕을 받을 거라고는, 대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 그러한 대적,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바울에게서 로마서가 쓰여지도록 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당장 앞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수치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분명히 나에게 나타납니다. 아니, 나타나야 돼요. 살아계신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제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에게도 그러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고난을 넘어서, 수치를 넘어서, 때로는 편안함을 넘어서, 쉬운 것을 넘어서 우리 아멘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이러한 아멘의 역사가 성취될 때에 우리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더 힘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아멘 신앙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소망을 맛보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가 있사오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사람이나 계산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것들이 다 주님의 아멘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며 2026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가정, 아멘하는 심령, 아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